누가복음 4장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중심의 핵심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분히 그 능력을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함께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말씀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영향력. 말씀의 권위와 영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심지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께서 가시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한 영성을 갖고 계신 분이었다. 거룩한 분이시다. 사단도 예수님의 성령과 권능과 능력을 거룩하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뜻이 오염돼 오물과 같은 쓰레기와 같은 생각을 품고 더러운 것들을 우리 안에 가득 담고 있으면 거룩한 영성이 나오지 않겠죠. 우리 안에 거룩한 영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우리를 사역하게 하는 중요한, 아주 큰 중요한 힘인데, 이 능력은 어디서 나오면 거룩한 영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마귀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의 거룩한 영성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 가운데 보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요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병 고친 사역 앞에서 환호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군중들이 막 몰려다닙니다. 어딜 가든지 인산인해를 이루고 엄청난 인기를 구가합니다. 그럴수록 이 유대 지도자들은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겠죠. 민중들이 예수께로 마음이 향하니까요. 손을 얹고 일일이 기도하고 사역하시는데 그 사역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이 우쭐할 만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마 위험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렇게 막 몰려와서 이거 목사님 대단합니다. 목사님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을 초심에 두지 않으면 우쭐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군중들이 몰려오면 올수록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거룩한 영성의 소유자였다.
42절 한번 보실까요?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식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인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군중들이 많은 곳을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상대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율법사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보면, 특히 바리새인들을 보면 사람이 많이 오는 시간쯤까지 기다렸다가 연복에 동전을 땡그랑 넣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사람들이 오는 동네 어귀에 딱 서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흉내를 냅니다. 기도하는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영광을 사람들에게서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이 없겠죠. 하늘나라 상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면서 군중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경건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의 경건은 한적한 곳으로 향했다는 걸 볼 수 있고, 사람들이 예수를 만류하고 잡아두려고 붙잡는데 예수님은 그걸 마다하고 뿌리치고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소문을 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죠. 41절. 병을 고치시며 4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러 사람들이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군중들, 특히 막 많은 사람들, 귀신들까지 예수님의 거룩한 영성에 대해서 환호하고 대단하다고 칭송할 때,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거룩한 이런 영성도 좋지만 사람들의 환호와 그 휘파람 소리에 우리는 얼마나 열광하고 내가 뭐라도 된 듯이 의기양양하고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대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뭔가 소리지고 뭐가 이렇게 말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즐겨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먼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영성은 살리고 세우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살리고 세우고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영광을 구가하는 것이 거룩한 영성이 아닙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세워지고 그리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머무르는 그곳이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자유케 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 민족이 세워져야겠죠. 근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간질하고 뒷담화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에 협작을 했다면 거룩한 영성이 아닌 거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가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귀신 들렸던 자가 고꾸라지면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살리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뭐가 사냐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보면 70%가 치유 사역이에요. 병 고치는 사역이 기적을 해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치유를 하셨을까요? 왜 병을 고치셨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의원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오셨을까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만약에 제가 손을 얹으면 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조현병이든 뭐 무슨 병이든 다 떠나가고 암병이든 뭐 무슨 병이든 다 고쳐진다면 여기 인산인해를 이루고 변호포를 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가 아유 우리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우쭐대는 사람도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 아들들은 우리 아버지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망하는, 대다수는 여기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집중하신 건 뭐냐면 영혼 구원에 집중하셨지 그가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기적을 마을에 가서 굳이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조용히 하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소문내주길 바라고 카메라가 들이대면 우쭐대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영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인기와 다른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살리고 세우고 자유케 하시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가 살아나냐면 시몬의 장모가 38절에 열병에서 고쳐지죠. 예수를 만나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살려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한 귀신을 명하여 꾸짖습니다. 이건 거룩한 영성에서 나온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벌벌벌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거룩한 영성에서 나옵니다. 그는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셨던 분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영성으로 말미암아 귀신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라고 말하면서 도망가는 거죠. 거룩한 영성으로 우리가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무장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은 말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배움에서, 지식에서, 세상의 배움, 학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권력이 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힘은, 그리스도인의 힘은 거룩한 영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함을 유지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힘을 발하고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영적인 삶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저는 지식을 팔아먹는 사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성경에 대해 얼마나 잘 압니까? 34년을 이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이용해서 빙자해서 종교 사기꾼이 될 수도 있겠죠. 영성, 거룩한 영성을 매일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늘 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가슴이 냉랭해질 수도 있고 지식을 파는 사람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공생애를 하는데 핵심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금식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시사할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이 필요했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사람들의 인기와 다른 하나님과의 대면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바쁘니까,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하나님과 대면할 시간을 잃어버리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인기를 따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향력을 미치려면,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냐면 소문이 났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선한 영향력이 소문에 소문을 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뭐 하는가를 살펴보면 돼요. 우리 교회가 요즘 뭐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 교회의 건강도를 볼 수 있는데, 요즘 우리 교회가 뭐 합니까? 땅을 사고 뭐 어디에 투자하고 돈을 모으고 그런 일보다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과 영성 훈련과 경건 훈련하는데, 제자 훈련하는데 우리 교회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소문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성을 통해서 영적 사역을 감당하실 때 소문이 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지지받을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뻗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억지로 연예인을 세워서 이벤트를 한다고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마술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마술을 하면서 사람을 불러 모았다고 칩시다. 이게 거룩한 영성이 있는 교회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진짜 거룩한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사역을 하고 거룩한 사역 안에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문나게 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질병이 나오며 마음이 고쳐지고 영적인 구원에 이르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인기를 얻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만류하고 떠나지 못하게 붙잡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이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사명이라고 다른 표현을 쓸 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너를 왜 보냈는데?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얼굴이 각각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출신이 다른데 하나님이 각각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선한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선한 목적이 있겠죠. 그걸 우리는 보내신 이유, 즉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예배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혼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예배하는 그 일에 우리가 충성되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했어요. 만류했잖아요. 가시지 마세요. 우리랑 같이 계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른 동네에도 보냄을 받아야 한다. 인기에 영합해서 거기에서 체류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이스라엘에 엄청난 파동이 일어났어요. 거룩한 선한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체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그는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핍박받는 자리에 있었고 가난한 자들과 있었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있었고 그들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먹을 것이 필요한 자에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병을 고쳐야 된다면 병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는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내심의 이유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여 교회는 교회대로, 저는 저대로, 여러분 여러분대로 부르심의 이유에 합당하게 오늘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난 딴 동네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 있는 게 더 좋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에 부르심을 받았고 결국 우리에게도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들이 각자 부르심이 뭔지 깨닫는 게 첫 번째겠죠.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 6일째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주시면서 예배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겠죠. 그 일을 잘해야 돼요. 근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더불어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 다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사명 맡은 자로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유혹당하여 예배를 멈추거나 복음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선한 영향력이 저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저들이 예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소용돌이를 몰고 오셨듯 저들의 직장에서 영적 거룩한 파동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